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여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자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이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온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삽의 시로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본 말씀 8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1절에 8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줄기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가 끝에 보면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하시는 말씀과 같이 들려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백성아, 내 백성이여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귀가 있어서 이렇게 듣지만은 그 말을 내가 하지 않으면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말을 안 듣느냐?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부모가 자녀한테도 그렇게 때로는 말할 때 왜 말을 안 듣느냐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의미도 보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백성아여 들으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듣고 행하라 라는 것도 또 포함되는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참 들으라 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과연 내 독단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또 물론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거 가고 있는가? 라는 것도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할진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하나님께서 백성,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때로는 일방적으로 어떤 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면은 절대 하나님에는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또 절하고 또 무엇을 비는 것, 그걸 보면은 얼마나 참 한심한 노릇인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무 곳에나 절을 하면서 복을 빈다라는 것, 얼마나 참 황당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라는 그런 식만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물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그러한 말은 그렇게 잘못된 것 아니겠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어떠한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며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담아 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간단 명료한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도와줄 다른 신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홀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야곱과 12 형제들이 모든 식구가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애굽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런데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 그러면은 그 안에 많은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으면은 어디를 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그러면서 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전체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또 가는 여정은 어떻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딘가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만 끝나면은 참 그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의미 있는 삶,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 그런 삶이 될 때에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땅에서 삶이 온전한 삶이 될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3절 4절에서도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으리라.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는데,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오늘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삽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대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매듭쳤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그들이 많은 이 광야 40년 동안에서도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후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대로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혹자는 우리를 달을 부러뜨려서라도 천국에 데려가신다라고 그렇게도 말하고 있지만은 그와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가만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들 같이 신과 인간의 관계,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이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 성경에 곳곳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애굽에서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리고 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서 부른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저런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모든 모든 그 프레임 안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계는 오히려 비껴가고 그리고 어떠한 단체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떠한 이 기독교 단체라든가 무슨 세상에서 볼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또는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종교 단체든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그래서 기독교 단체는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조차도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심도 들어볼 때에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를 책망하시는 것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패역한 백성이라고 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늘 말씀도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라.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을 또 곱씹어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오늘날도 우리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상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이론적인 단회적인 이론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보태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얼마나 더 알고 그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이 모든 것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놓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또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그 모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줄이고 낮추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무엇을 이렇게 딱 그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믿었습니다 보다는 믿습니다. 계속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 때로는 또 기도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뭔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이 거리,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은 좀 속된 표현이겠지만은 거래가 끝난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과정이나 이런 모든 것 또한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내 여호와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국가의 제도대로 살아가고, 또는 이 사회의 제도대로 살아가고, 또는 이웃과의 또 친목하면서 또 이 세상의 사회 문화 경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딱 정해진 그 프레임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이라는 그러한 우리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밖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짜여진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께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 돼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 주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신 같이 이끌어내셨는데, 그런 모든 계획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16절 보면은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게 나는 꿀로 너희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런 삶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영적 그 충만함,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